구약 성경을 펴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4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며 또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초점을 성경 말씀에 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 주의 종의 입술로 노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판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이곳 성전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욕망, 또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욕구와 욕망을,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우리 세상의 문화와 또 종교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 영적 공격은 참 다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열거를 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 하면 그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영서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영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그런 거리다, 그런 문서다, 그런 얘기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겨라. 너희들이 지면 안 된다.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겨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회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수고의 보상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저변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성경 창세기부터가 이 벌써 영적 싸움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태초이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이라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세대 혹은 가정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사. 창세기의 기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같이 보이지만 큰 의미로 본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보는데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정사를 이게 적어놓은 거구나. 지금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사지만 크게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 백성을 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보면 그건 아주 좁은 거고,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거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뭔가 모르는 거지. 어리석은 거지.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는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1장은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국가의 기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이 있는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은요, 최초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뭐 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보면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다만 신분이 불분명한 그 뱀과의 영적 전쟁이 나와 있어요. 뱀이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성경은 사탄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건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뱀과의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인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에스겔을 보면은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 중간에다가 이사야서, 에스겔에다가 그걸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그 싸움, 미가엘 천사장과 그 루시퍼와 막 싸우는 그런 내용,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걸 예시하는 거죠. 계속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면을 상실하는 각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학적인 데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지.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땅의 모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입과 죄의 시작이 태동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뱀이 등장합니다. 벌써 3장 1절에 보면 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독일신성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구약의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을 보면 뱀을 전형적인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고 있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요, 뱀, 르위, 야단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피조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영적인 면을 훑어볼 때, 첫째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첫째가. 둘째는요, 죄는 밖으로부터 인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자유의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셋째로는 따라서 죄의 원흉은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는 그 구절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건 바로 인간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인간 창조 이전.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마귀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영적인 지금 면을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고임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과 죄와 악의 관행함, 이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61장 1절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이 모든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메시아의 언약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의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스틴과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원시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의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또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라는 말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은 시편 139편 11절과 욥기 9장 17절과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타박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 상하게 한다는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 마귀의 자녀도, 마귀의 자식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 마귀의 모든 그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너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사단을 지칭하는 거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의 발꿈치가 어떤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 그분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은 뱀과 사람, 즉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의 그 영적 전쟁의 기호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동정녀 그 마리아에게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이제 구약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과 그 여자의 후손,
그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여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전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전 인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동명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이 항상 대립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이긴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은 벌써 정죄가 되었고, 사탄은 벌써 마태복음 4장 그게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정죄가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단 마귀는 그걸 이루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사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단이 세상 임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자, 둘째로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최후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최후 심판. 그 과정에 우리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서로 간에 계속 미움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싸움이 계속 생긴다는 갈등, 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한 집안 안에서 내 식구가 원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 왜 식구가 원수입니까? 사랑해야 할 그런 식구, 가까운 식구가 왜 원수가 되겠어요? 그런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수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다시 말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을 받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있는 한,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안에 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패한 걸로 생각하죠. 아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석강리, 소크라테스, 공자, 그런 위인들 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만큼만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으로 나와 있어요. 또 성경은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고 성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저 붉은 피, 저 붉은 피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 9절 안에 어문에 쓴 정수를 도말했다는 말이 뭡니까?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어문, 그 어문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어문, 뭐 표시마크 그게 아니에요. 의문, 기록된 의식문서라는 거예요. 의식문서. 그 바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좀 번역하면서 어렵게 적어놨어요. 의문에 쓴 정서 이렇게 하는데, 의문에 쓴 정서가 바로 그 율법이에요. 율법체. 그걸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 낙심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한 권위를, 그 사단에게 그 이기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넘겨주신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말씀은 다 잘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의 보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악한 것에 제압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박을 당해야 되거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 권위를 우리는 받았어요. 목사 장로만 받은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다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의 방법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네? 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뱀은 뭡니까? 소란마귀지. 정갈은 뭐예요? 귀신이지. 그죠?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묶을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막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니, 이 말씀으로 내가 막 그냥 우쭐대면서 교만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에서 이렇게 확실히 운동하면은 그만큼 내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움츠리고, 왜 소심하고, 왜 낙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영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생명은 사망의 반대지. 그 사망에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사망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더라도 그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읽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 이 안에서 그냥 아주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머리로만 말씀을 읽지 말고 그 머리로 본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의 검.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검을 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칼도 그 날이 시퍼런 칼이 있고 한 면만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난 칼이 더 이게 예리합니다. 이렇게 치고 하니까. 네? 칼만 하더라도 우리가 또 느끼는 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영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이렇게 이런 관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잘 박힌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서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하십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잘 박힌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